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월화 이틀 동안 우리 노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80분이 모여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한 2시간 넘게 강의를 듣고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 시간에 몇 곡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열려라 에바다였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드렸던 이 찬양인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려라 에바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30-4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 말씀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하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나와서 다시 수고해주면, 한번 다 같이 나와볼까요? 이 앞에 있는 싱어들도 나오십시오. 두 분도. 제가 찬송가는 하겠는데 복음성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열려라 에바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너무 잘 해주셨는데, 우리 열려라 에바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1절입니다. 다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활짝 뜨이는 놀라운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가 교회에서 9, 5시에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쭉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좀 일찍 눈이 띄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산길을 걸어가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진흙 같은 어둠이 가로등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이러다 실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둠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보이지 빛이 없으면 우리가 두 눈을 떠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쭉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낮은 가로등이 조그만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조금 더 가보니까 이게 절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절이 있었는데 아마 절에 일찍 불공들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가로등들을 몇 개 이렇게 켜놨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보면서 조금 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빛이 비치는 만큼 내 앞이 보이는구나. 빛이 비치는 만큼 내 앞이 보이는구나. 태양빛은 아니지만 작은 가로등 그 불빛이지만 그 불빛이 비치는 만큼 길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비칠 때 성령의 빛이 비치는 만큼 우리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 멀리 더 깊이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 길이 환히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이게 안전한 길인지 복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의 빛이 환히 비치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지 영원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체는 있거든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보지 못해도 분명한 실체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산길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는 앞에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한 건 있거든요. 빛이 비치고 해가 떠오르면 내 앞에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큰 산이지만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느냐, 뭐 지옥이 있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사람, 본 사람은 성령의 빛을 통해서,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빛이 비추어서 정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 고치실 때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열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듣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가사의 중심은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 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의 눈이 열린 것보다 마음의 눈이 열린 게 복이고요. 마음의 눈이 열린 것보다 영의 눈이 열린 것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만큼 마음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살아가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딸이 목사로 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분은 이전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무시했던 사람이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암이 걸리고 목사가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 조금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열려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성에서 영성으로. 이전에는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이성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있는 그 천국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단순히 세상의 것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는데 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 천국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눈이 열려서 눈이 떠서 본다라고 하는 거 기적 아닙니까?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하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뭘 보느냐, 뭘 보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보고 살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보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진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근데 뭘 봤습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전에는 그거 보이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이 눈을 열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장 이 현실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욜로족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냥 몽땅 모아가지고 주식하고 그리고 영끌해가지고 집 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도 예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영적인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11월 달이 되면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회로 영상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꿈꿨고 그런 줄 알았다 그래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야, 너 커서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의 소원도 목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반에서 그 장래에 꿈을 꿨는데 어떤 친구들은 대통령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우습게 이야기를 하나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는데 자기 하나 목사가 됐다는 거야, 꿈대로. 그래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교회 안에 분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은 상가에서 그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지역에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 아들을 보더니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꼭 목사 되라.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었던 거죠. 목회를 하면서 너무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아들에게 야, 너 다른 대학 가지 말고 신학대학 가고 그리고 목사가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못할 거거든요. 아들이 자기의 그 겉모습을 보고 목사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할까 봐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그분은 봤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봤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신학대학을 가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현실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먼저는 십자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집행을 하는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 우두머린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어요. 처음에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주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예수를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길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따라던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야, 우리의 꿈은 다 사라졌구나, 희망이 없구나. 야,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로 낙심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바로 자기 옆에 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무서워서 떠났던 그 자리, 죽음이 무서워서 떠났던 그 자리, 박해가 무서워서 떠났던 그 자리,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다시 그 자리를 향해 가게 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걸어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포가 노화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상의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이 날아올 때마다 정말 얼굴에 뼈가 깨지고 정말 피가 흐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점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그 현상, 그것이 이 스데반에게 보였어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는데, 나를 박해하는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용서를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삶의 변화와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신종 프로가 유행할 때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한 배우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신종 프로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때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죽은 건 아닐까? 내가 조금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이 아이가 살 텐데 내가 혹시 늦게 들어가서 이 아이가 죽은 건 아닐까?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품는다고 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제 사촌 여동생이 그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실컷 울어라. 실컷 울어라. 하나님 믿지만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도 원망이 괜찮아. 그 순간에 원망 다 풀어. 다 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왜 내 아들 데려갑니까? 해필은 왜 내 아들입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보이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 회개와 고백 속에서 언젠가 내가 다시 내 아들을 만날 텐데, 저 천국에 다시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믿음 생활과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 마음에 보이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비교 종교학자, 종교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이분과 어떤 스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뭐 이것저것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마 그 이제 교회를 다녔고 미션 스쿨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성경 선생님이 좀 대답을 잘해 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알아. 자기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선생님은 너 천국 가면 알게 되니까 그냥 믿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 속에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또 신학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 이성 중심의 신학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쭉 간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종교를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그 대담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천국과 지옥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전에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강조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변화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강조하는 기독교로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분이 그것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변화를 강조하면 그 기독교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진짜 참다운 가치, 그것을 발견할 때 사람은 바뀌는 거거든요.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을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사람이 선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칸트라고 하는 분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을 얘기하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형이상학적인 것,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인간이 정말 선하게 살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나 잘못했어.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거 회개가 아니고요.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면 너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삶을 돌이킬 필요가 없잖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유익이지. 내가 굳이 다른 사람 악하게 사는데 나 혼자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군인들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때 난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 어떤 군대의 차별에 의해서인데, 그 차별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쌀로 월급을 주는데 쌀에다가 모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으니까 우리 못 먹고 살겠다, 어렵다, 그래갖고 난을 일으키거든요. 이 당시에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빼앗아, 그리고 먹고 살아요. 그때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받은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백성들을 박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은 자기가 받은 세금만 징수를 하면 되는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죄인이 세리거든요. 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과된 세금만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른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손을 찍어버려라. 2손 온전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찍어버리고 한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에 하나를 빼버려라. 2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고 세례 요한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있습니다.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삶이 달라집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보고 알고 깨달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못 보면 그 삶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교에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 탐진치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거는 탐욕과 진애와 우치. 탐욕과 진애와 우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탐욕과 분노와 노여움, 분노와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욕심, 탐욕, 야고보서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얘기하잖아요. 욕심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고통,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악의 근원은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 노여움, 분노, 우리 안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노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도 보면 바울 사도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분노하다 보면 사람까지 죽일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어리석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데 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짜 볼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데 참된 것을 보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거 잡아야 돼요. 그런데 더 큰 새가 있는 거 알면 이건 내려놓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야 내가 너 더 준 거 줄게, 다른 거 줄게, 이거 놔줄래? 손 안 피잖아요. 참된 것을 보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 하늘의 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땅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땅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수 없으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알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것,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 별별 얘기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그는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셔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영원한 실체는 있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낮이든 밤이든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보여요? 그냥 하늘의 대기권만 보이잖아요. 낮에는.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별들이 좀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보면 이 우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있다니까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에바다 찬양 우리 한번 드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 같이 할까요? 예, 찬양 좀 부탁할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